아멘. 성경을 몇 구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성소는 금양당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금향당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아멘.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금향단입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물론 구약에서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는 기록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자 금향단이 지성소에 위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9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유언은 반드시 유언을 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확증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확실해지는 것이며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결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언은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4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9장에서는 새 언약과 관련된 이 내용이 더 이상 새 언약이 아니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죠? 유언이 되어서 다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는 그것이 언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유언장이 되어서 그리고 유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히브리서 오늘 메시지 20번인데요. 제목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과 신약이죠. 그죠? 신약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신약의 의미는 뭘까요? 성약이라는 뜻입니다. 성약.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이 이미 성취되어서 자, 유언을 했으면 유언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그죠? 그런데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성약이 되는 거죠. 새 성약.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약이라는 말의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할 때 이 신약은 뭐냐면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성약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것을 맹세를 통해서 강하게 말하는 것이 언약이죠. 그죠? 네, 그 언약이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유언을 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것은 새 성약이 되어서 이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줬는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히브리서 8장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면 12절이네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까지는 언약입니다. 8장까지는. 그런데 9장에 우리가 방금 16절과 17절에 왔을 때는 이것은 이미 뭐가 되었다고요? 성약이 된 겁니다. 그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성약의 줄임말이 신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이걸 다만 약속했고 다만 예언을 했을 뿐이고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볼 때에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것은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미 성취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저희들은 구약 시대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약하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가 변화되고 언젠가는 내가 더 온전케 되어서 언젠가는 죄에서 내가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체들 상황을 보면서 저 지체는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죄에서 해방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님들? 해방되어 사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를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예? 정말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이미 새 성약이 되었다. 네. 그래서 8장의 새 언약, 9장은요? 새 성약, 특히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26절, 28절,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자, 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셔야 했다면 그분은 창세의 이유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어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들이 종결될 때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언제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뭐 하시려고요? 죄를 없애시려고. 이미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습니다. 죄는 없어졌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졌습니다. 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를 없애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왜요? 이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장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8, 9장, 9장, 10장. 오늘 저는 9장까지 할 거고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형제님께서 10장을 다뤄주실 텐데, 하여튼 8, 9, 10장은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요,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현재의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네, 하늘에 계십니다. 승천 안에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성소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장, 16절 지성소가 있지만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 영 안에도 계시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사다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 안으로 돌이킬 때에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즉시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약함, 우리의 소극적인 부분들, 죄에 속한 부분들, 이러한 것을 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성취하셨고, 그분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쩌면 땅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약함과 실패, 우리 죄들, 그러나 히브리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따른 그런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집행하고 있다. 무엇에 따라서 할까요? 그분은? 아론은 무엇에 따라 그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냐면 옛 언약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이 내키는 대로 환경을 주셨다가, 맞습니까? 또 회개도 하게 했다가 한번 치셨다가,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칙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그분은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땅의 위치에 있지 말고 우리의 영 안에, 다만 우리의 영만도 아니라 우리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그죠?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한 것처럼 이제 주님이 정말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문제들로 인해서, 네, 다만 그 땅에 속한 사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여, 여기에서 전진합시다. 를 위해서 바울이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로, 하늘에 속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최소한 사람들에게
6번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옛 언약이라고 했다가 한 언약만 주시면 되지? 왜 옛 언약이라고 했다가 새 언약이라고 했다가?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원칙을 잘 보면 언약은 그분이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사실상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변동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겠다고 해요. 그분의 갈망, 그분의 목적, 그분의 경륜,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에 저항해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 사람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언약하셨습니다. 너 실패했느냐? 형제자매님들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드시 하겠다. 네,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 나의 목적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강하게 맹세하심으로 심지어 그분의 신격을 두고 맹세하심으로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타락한 사람 아담에게 하셨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언약이 여자의 씨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여자의 씨를 줄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실패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 오심으로 계시록 12장에서는요 사내 아이가 이기는 이들이 단체적인 여자의 씨가 되어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심판하게 할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분은 이것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사람은 더 타락했죠. 온 인류가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는요 무지개를 그 언약의 표시로 그분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에스겔서 결정연구나 창세기서를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가 되게 한다고요? 무지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대표해야 할 사람이 실패했는데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분을 대표하는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고 사람은 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님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무지개가 되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바로 약속된 성령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그것이 수행되는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무지개가 되게 하고 원수를 발 아래 밟게 하는 것은 그분이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삼위 하나님을 분배하심으로 우리 그렇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요. 다윗을 통해서도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셨죠. 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너가 나를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 사상은요. 어떻게 다윗의 씨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죠.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고 인성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분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옛 언약이라는 걸 주셨는데 사실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혼 서약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뭐냐면 약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달콤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불쌍해서가 아니라 약혼 때의 사랑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분의 표현과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말씀드린다고요?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이 있고 거기에 사탄의 배역과 사람의 실패와 타락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 언약과 신약,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로마서 1번입니다. 새 언약과 신약. 자, A번.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2번.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3번. 더 좋은 재물과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로 완성된. 아멘.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대제사장을 소유한. B번입니다. 신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신약. 첫 번째 이것은 관련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31절에 있습니다. 31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지만 9장에 올 때에 이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신약이 된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형제님께서 이걸 다루셨는데 자매님들의 기억을 제가 한번 신뢰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내 법들을 너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안에 그것을 새겨 넣겠다. 두 번째는요, 그럴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다시는 누구도 하나님을 외적으로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다시는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기억이.
지체들이 우리가 서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이 서로 상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용서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용서해 준 적 있으세요? 예. 그러면 안 해주신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몰라야 합니다. 그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참된 용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런 적 있으면 형제자매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는 기억 모르겠는데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용서했구나. 죄송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자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이런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을 하셨느냐? 약속을 하셨냐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그들이 이미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도 이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건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첫 번째 왜 그들이 포로 잡혀가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은 그들을 약혼하고 그들과 결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했다거나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하나님 눈에 가장 악한 것은 남편인데 최근에 우리 민수기를 했죠. 민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나에게 먹을 것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또 이렇게 옷도 잘 달아준다 하더라도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버린 것은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남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세보니까 161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161번이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의 죄를 자복하라.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음행을 하였고 간음을 행하였다. 돌아오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 동안 몇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죄들을 자복하고 우리 남편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냐면 예레미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예레미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은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를 때리고 그리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뭐라 했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조상의 악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저는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것은 온 이스라엘의 범죄를 그가 짊어지고 대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언약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중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70년이 될 때에 너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만, 열국을 징계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중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외적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예전에 했던 옛 언약과 같지 않고, 그전에는 법이 바깥에 있었는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바깥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왜 법인가? 우리가 타락하는 원인은 법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의 법이 있죠. 육체 안에 죄와 죽음의 법이 있습니다. 바깥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선의 법이 작용하려고 할 때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이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언급하신 것이 내가 내 법을, 예레미야서 내 법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8장에서는 내가 내 법들을 내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내 이 법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법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법의 형태로 들어와서 법들이 되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에 자동적으로 이기게 하는 법입니다. 앞서 구약에서 했던 모든 언약들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그 영의 축복은 사실상 생명의 영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에 확장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소유가 되고 그분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제 언약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요, 2000년 전에는요, 성약이 되어서, 신약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상 삼층천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는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안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그 중보기도는 우리 안에 이것을 작동시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작동되어서 우리 혼의 각 부분 안으로 퍼지게 하고 결국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항상 언약을 제정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희생제물과 피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피는 말하는 피라고 말합니다. 피가 말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는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피일 뿐만 아니라 아벨의 피가 말하는 피거든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형이 저를 죽였습니다. 그런 말하는 피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는 더 좋은 피입니다.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명의 영의 법이 작동하게 하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미 제가 이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제가 죽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성취되었고 새 언약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 이것이 신약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나고 이 피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 나타나심. A번은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 1번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2번 영원한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신약의 유증을 위하여. 아멘.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A번은. 예, 죄는 없애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셨는데 비난자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네,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할 때마다 사탄은 또 실패하게 했다. 또 저자매님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툭 나온 말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고 사탄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 주님 또 제 입이 문제군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이기는 이가 되고 싶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속죄하는 것은 구약에 덮는다는 뜻이죠. 속죄한다는 말은요? 속죄한다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고요. 구속한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구약에는 속죄였지만 신약에는 구속입니다.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누가요? 2000년 전. 근데 왜 저는 죄를 짓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성취입니다. 새 성약입니다. 자, 정말 저희 그럴 리는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수백억의 유산을 남겨놓고 주셨습니다. 제 은행 잔고에는 수백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용카드를 쓰거든요. 네,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밥 먹을 때 신용카드 긁고 또 옷이 필요하면 긁고 또 차에 기름 넣을 때도 넣고 맞습니까? 근데 카드는 사실 빚이죠. 예. 근데 제 통장 잔고에는 수백억이 있습니다. 빚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있을 때마다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통장에 내가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갚을까? 그죠? 네. 그런데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주님이 성취하신 것들이 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없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쓰면 되는 거죠.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체를 째려봤을 때, 또 오해했을 때마다 쓰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만,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니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빚이다. 주님께 이런 회개의 마음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떳떳하게 찾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워해서 구약 언젠가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지. 말실수를 하지 않겠지. 언젠가는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첫 번째 오실 때에 우리에게 성취된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말고 신약시대 안에 있습니다. B번입니다. 그 간격 안에서. 자, C번은요. 그리스도의 두 번. 자, 첫 번째 나타나심과 두 번째 나타나심. 지금 우리는 그 간격에 있죠, 지금. 자, 1번입니다.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신 대제사장으로 장건막 안에서 사역하신 신약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이미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그분은 아멘 집행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현재의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분향단에서의 중보기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장은 주님이 장막을 치셨죠. 1장 29절을 보면 어린 양, 번제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3장의 거듭남과 13장의 시슴이 있습니다. 물두멍이죠. 그리고요, 6장에 가면 그분이 진설병,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8장에는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14, 저희가 요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데 14, 15, 16장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근데 17장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죠. 이 기도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의 언약궤부터 나와서 쭉 바깥마당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분향단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어느 날 이것이 성취될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님 이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장 4절에서는 왜 분향단이 나왔냐면 이제 이거 우리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것에 따라서 중보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여전히 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고요. 6장에서 7 봉인이 떼어집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게 합니다. 6장에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리고 6장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을 때에 7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경륜을 수행하소서. 저 지체가 저 형제자매님이 또 사탄의 이러한 괴략에 의해서 또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새 언약을 그 형제자매님에게
집행하시고 수행하시고 영 안에서부터 생각 안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1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었고 더 이상 그날에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A, B, C, D 우리 몸의 그때는 몸의 구속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각 안에 하지만 B번입니다. 옛 창조의 썩어짐의 공허와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실 것이고요. 우리의 영화롭게 됨을 위하여 완전한 하늘의 명분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맛봄을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말씀 4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3절 24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엇에 신실하실까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요? 저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어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데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라고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엇에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신실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시는 데 있어서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들은 뭐냐? 53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죠. 언제 저들이 성장할까? 언제 교회 상황이 나아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성숙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